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긴 창세기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시작의 책이에요. 이 시작의 책에는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시작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시작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끝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50장에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읽었던 49장 33절에는 이제 야곱이 죽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 죽음이라는 얘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땅의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죽음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불편한 것인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두려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는 것인데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따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너무 불편한 것,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구원과 용서의 차원에서 함께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조금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15절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다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따로 뜯어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일어나지 않은 일도 상상하게 해요. 죄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죄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혹시, 혹여나, 설마 이런 표현들,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상상하게 돼요. 그 사람이랑 조금 불편한 관계, 내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지었던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와, 저 사람 저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런 단정적인 말투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이미 끝나버렸네. 혹시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밀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사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것을 확신으로, 사실로 단정 짓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상태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실수로 어떤 일을 이렇게 삐끗하게 만들거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혹시, 설마, 에이, 때로는 아마도 그렇지 않나? 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간성 가운데 항상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려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은 품지 못하실 거야 하고 그냥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이렇게 혹시, 아마도, 역시 이렇게 스스로 그 이야기를 단정해버려, 현실로 받아들이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가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 혈기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훔칫훔칫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죄의 무서움, 이 형제들이 고민했던 이 죄의 열매에 대한 무서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정한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죄의 열매, 이 죄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열매, 이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조금 더 거룩하여지는 일에 욕심내고 조금 더 깨끗하여지는 일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형제들이 회의가 대충 끝났나 봐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 내서 이제 요셉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쏟아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용기 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 16절에서 20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이 내용이 이 죄가 끊어놓은 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당신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같이 살고 같이 연합했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받을 때에도 함께 받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형제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들이 무엇을 또 이렇게 들먹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유언했던 얘기를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으면 유언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안도 이렇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 빚만 물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형제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많을 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되면 형제들끼리 같은 혈육인데도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합니다. 그때부터는 치열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언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따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가면 거의 전입 과경입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성경 봉독하려고 홀짝 해보니까 제 순서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어야지 하고 저 한 5번 이상 읽고 올라왔으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딨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거지, 이거 또 한글인데 이거 읽으라고 하면 잘 못 읽어요.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해요?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합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으면, 용서 밖에 있는 존재들은 말이 복잡해요. 여러분, 말을 복잡하게 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요, 사기꾼. 아주 그럴싸하게,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게끔 어중간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 한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냐, 근데 우리가 네가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우리가 한 일 아니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용서해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말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열매를 맺어요. 구원 밖에 있다는 것, 용서 밖에 있다는 것이 인간을 이토록 치졸하게 만들어요. 용서 밖에, 구원 밖에 있다는 것이 말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말씀 쭉 정리해놓고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 알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가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A가 싫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A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B야, 나는 A가 싫단다, 나는 이런 부분이 싫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말을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A가 싫지 않은데 A가 미움받을 만한 이유를 500가지씩 얘기해요. 뭔지 알죠? 다 한 번씩 해봤잖아. 맞아. 그 사람 A가 없을 때 그 A가 잘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500가지 이상의 이유를 대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이해하는 B는 다 알아요. 아, 얘는 A를 싫어하는구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서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말을 쉽게 하세요. 굉장히 이해하기 좋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는 사람, 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말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 말고 내 옆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남이 중요한 사람, 나랑 대화하고 있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쉽게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을 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충분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용서 안에 있는 사람,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간단하게 하려면 빙빙 두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이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명료하게 이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 안에 있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요. 이거를 직설적으로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나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아이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구원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구린 게 없고 더 이상 자기 인생을 흐릴 게 없는 깨끗한 것에 욕심내는 사람, 정결한 일에 욕심내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참한 처자가 오거나 참한 남성 동무가 와서 말을 복잡하게 하면 빨리 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상한 미사 요구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 빨리 멀어져야 돼요. 나의 수준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어렵게 막 내가 중요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 삐끗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을 이렇게 조심조심 둘러서 막 근사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라. 왜요? 요셉은 구원 안에 있었거든요. 용서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이 요셉과 형제들은 모여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용서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구원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요셉만 그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 안에 있습니다. 용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우는 겁니다. 왜요? 구원 밖에, 용서 밖에 있는 형제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줬어요. 불쌍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선 넘는 행동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 몇 사람씩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마주해야 되는 일이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때로는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용서를 구하거나 나와 그 사람 관계 사이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릇이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좀 있을 때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선 넘는 행동을 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랑 관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 안에 있는 것, 용서 안에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연습장 잠깐 덮어놓고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야생동물 한 마리가 바바바박 뛰어가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사택이, 그 좁은 사택이 임진왜란이야. 완전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국 전쟁 막 나가지고 막 신발이 막 날아다니고 막 쓰레기가 막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요즘 제가 저희 아들들이랑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해라 아니에요. 제발 네가 쓴 거 좀 치워라. 정리해라. 먹었으면 좀 치워라. 얘네들은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꼭 밝히고 싶나 봐요. 나는 별로 안 알고 싶은데 너무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 그 식탁 위를 완전히 막 아사리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거는 좀 정리해라, 먹은 건 좀 치워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좀 성격이 있는 편이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거 보면 막 한국 전쟁이 일어나 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야, 이러면 그 야생동물 한 마리가 방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급하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슥싹.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창세기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지. 야, 참 하나님 말 할만 나겠다. 막 이런 막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씀이 막 그대로 이해가 돼버려요. 뭐 애들이 막 그때부터 막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막 말씀하면 뭐 그대로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국면이 살짝 끝나고 그 친구의 눈치 보다가 제가 조금 얼굴이 풀어진 것 같다 하면 여기 없이 달려와서 몸을 치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 빛이 달라요. 용서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 빛이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인생은 어떤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굴은 밝습니까? 혹시 믿음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것들로부터 불안해하고, 많은 것들로부터 두려워하고, 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 안에 있는 사람,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여기에서 울 수 있었나? 12 형제들 중에 11 형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 한 사람만 구원 안에 울 수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45장 말씀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본문 읽고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 기억합니까?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구원의 틀, 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지금 요셉은 12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요셉은 구원의 프레임으로 지금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틀 안에서, 용서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용서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한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선 넘고 무례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들을 보면서 울고 있고, 나머지 11형제 구원받게, 용서를 분명히 받았는데 구원받게 용서 받게 있는 11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틀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중에 제가 예화하면 반주 좀 시작해 주세요. 자동 맞춤 시스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단정 짓고 이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요셉을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대표로 한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요셉이 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물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게 요셉의 형제들을 불쌍해서 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울고만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난감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때로 갑니다. 이때 잘못되면 삐끗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요. 형제인 요셉 앞에.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물론 애굽의 총리로서의 직분을 유지하면서 있었지만 형 동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뚜껑이 사라지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관계가 또 깨진 거죠.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되게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저희가 45장에 봤잖아요. 서로 이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정체를 밝히고 나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울었는데, 그때 요셉은 정말 구원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울었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울었다는 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형제 애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선포된 구원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근에서 곡식을 이제 안정적으로 구해서 우리 가족이 이제 죽지 않겠구나, 아버지도 이제 모시고 올 수 있겠구나, 아버지도 이제 걱정 없이 곡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울었던 거라고요. 똑같은 눈물, 똑같은 부둥켜 안음인데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는데도 용서 밖에,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밖에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저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정말 멋있는 선포합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본질 3가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본질은 모든 두려움, 모든 끊어짐, 그리고 죽음과 시련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안에 있는 인생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시련과 문제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끊어짐으로부터,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든 없든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 함께 나눴었잖아요. 요셉이 지금 용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겠습니까? 그 하나님 음성 앞에 힘들고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결정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형제들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의 본질 세 번째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일에 내 삶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이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침묵했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의대로 살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침묵의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침묵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억울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았겠지만 침묵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의 요셉이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침묵으로 우리 인생에 일을 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침묵을 절대적인 일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거 하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 같은 거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유럽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대요.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막 붐비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끊이지를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 안에 조그마한 예수상이 있었는데, 이 예수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 수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수도원 지기가 궁금하더래요. 나도 저 예수상의 자리에서 한번 서 있어 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기 서 계실까? 나는 저기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게 되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관리인이, 그 수도원 지기가 그 예수님이랑 딜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자리에 한 번만 서 있어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한번 서 있어 봐. 근데 그 대신 절대로 응답해서는 안 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끝까지 침묵을 지켜야 해. 약속할 수 있니?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보고 뭐 기도하는 사람한테 탁월한 답을 주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라고 하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가 예수상에 섰습니다. 동산지기가 그 예수상 대신해서 서 있는데 첫 번째 기도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큰 소가죽 가방에 돈을 가득 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예수상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도박하러 가요. 여기 이만큼 돈 들고요. 이 정도면 판돈 괜찮잖아요. 제가 이 돈으로 큰 돈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이 부자가 돌아갈 때 너무 절박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 돈 가방을 챙겨가는 걸 까먹었답니다. 그 털레 첫 번째 기도자가 나갔어요. 두 번째 기도자가 나왔는데 중년의 어떤 아저씨가 한 분 들어오는데 너무 힘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대요. 그 중년의 아저씨가 딱 그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딱 서서 손가락을 딱 세우면서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 지르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지기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아저씨의 아들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근데 치료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막 쏟아놓고 펑펑 울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예수상 앞에서 울다가 탁 눈을 뜨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뭐가 있어요? 소가죽 돈가방에 있는 거예요. 소가죽 가방 안에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갔대요. 수도원지기가 이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구나, 뭐 알아서 다 잘 해가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을의 신실한 청년, 그 동네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유명한 청년이 막 뛰어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청년은 얼마 전에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 청년 혼자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 청년 혼자서 이렇게 그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형제들 뒷바라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와서 무릎 꿇고 탁 하나 그 예수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저 시간 없어요. 저 지금 배 타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형제들 건사하려면 배 타러 가야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잠깐만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들, 우리 동생들 좀 잘 무탈하게 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곧 배 떠나니까 저 가야 해요 하는데 갑자기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한 남자가 등장했으니 누구였냐면 첫 번째 부자 아저씨가 등판한 거예요. 왜 왔을까요? 돈 두고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청년이 빨리 지금 배 타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배가 출항해서 마지막까지 형제들 뒷바라지 잘 돌봐주고 이제 빨리 가야 하는데 그 부자 아저씨한테 걸린 거예요. 그 부자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돈 내놔라 이 녀석아, 내 돈 내놔라 이 녀석아. 그 성실한 청년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저씨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너희 숨겨놓고 모른 체 하지 이놈의 자식아. 경찰 불러야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성실한 청년은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배 타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 수도원지기가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아이고 사장님들, 그거 아닙니다. 돈 가방은 요 동네 아저씨가, 그 애 아픈 아저씨가 들고 갔고 이 청년은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그 부자 청년과 신랑이 하던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하고 헤어져 갑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수도원지기를 엄청 혼내셨대요. 너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일 한 줄 알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줄 알아? 하고 막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십니까? 오늘 그 부자는 요만큼만 가지고 도박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그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 마누라가 도망간대. 새끼들이 흩어져 버렸대. 그 부자 아저씨 폐인으로 살아. 두 번째 왔던 그 풀 죽은 아저씨는 그 아이가 죽어버렸대. 세 번째, 배 타러 가야 된다고 뛰어갔던 그 청년은 그날 출항하던 길에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아 버렸더. 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너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수도원지기를 쏘아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젊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 따위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당할 때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억울한 사건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정죄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폭력 가운데 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장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당장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침묵으로 함께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 앞에 중심 잡은 우리의 젊음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원리는 내가 어떤 환경을 갖추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 위에 중심 잡고 있는가에서 결정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입술에 이렇게 한 후렴 구절이 이렇게 자꾸 맴돌아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인생에 힘듦이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내가 주님 찾을 때에,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찾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 침묵하셔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오늘 박은지 전사님한테 좀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고 이 찬양이 우리 젊음에 충분히 흘러들어오는 그런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은 우리 박은지 전사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2절은 같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 담아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다시 한번 더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 담아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우리 한 번 더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님 앞에 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젊음에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주신 모든 약속 이루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반드시 이루신다. 주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그 사랑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먼저는 죄의 문제에서 끊어지고 우리 인생에 치명적으로 열매 맺는 죄의 문제에서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깨끗하기를 결단하여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삶, 주의 용서 가운데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안에 용서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이 세상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침묵하시더라도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여전히 힘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죄의 문제에서 끊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죄의 열매가 맺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죄가 열매 맺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숨을 품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상대가 더 귀함을 고백하고 구원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용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주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용서받게 구원받게 있는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마음 알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주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기를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수 있게 주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침묵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주님 무자하신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지만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서 거룩함으로 죄의 열매 맺는 문제에서 깨끗함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구원 안에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용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더 마주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 앞에 세워졌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 영원함을 고백하고 우리 전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 안에 거하는 자로 구원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함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죽음과 끊어짐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 혈기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음성에 엎드려 우리와 같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끊어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구원 안에 살지 못하고 구원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죄의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왜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를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일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지게 되는데 주님,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으로 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함으로 구원 안으로 용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상대방이 더 중요한 사람이어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상대방의 이해에 맞추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짧고 간결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한 언어와 그 말그릇을 우리 삶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11 형제들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의 수준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용서받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놀라운 구원 안에 용서 안에 살아가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침묵하실 그때에도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 위에 중심 세웠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문제 가운데 침묵하실 때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합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젊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주님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